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이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나 시저나, 샤를레망, 그리고 나는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힘 위에 왕국을 건설했으나 그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다. 그런데 예수,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예수는 사랑의 터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여 모든 인류가 그 예수를 경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 이 예수의 사랑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폴레옹은 독백하며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기독교 교리에 아주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율법과 믿음, 행위 이런 것들도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4차 산업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복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며 2000년 전에 그렇게 세워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세워진 이 복음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바울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에게 주로 사용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그 시민들에게 특별히 어떤 물건을 하사할 때도 와, 복음이다 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황제가 세금을 감면해 줄 때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일반 명사화 되어서 예를 들면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오랜만에 쌀밥이라도 주면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십자가형을 받아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형을 받은 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이, 죄인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는데 그 죄인을 믿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저 미련한 짓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숨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정치와 사상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철학자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교사보다도 헬라 철학보다도 복음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념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위대하다는 굳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보다도 그렇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들보다도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철학이나 이념 따위는 고작해야 어떤 사람들의 삶을 조금 어느 정도 개선하는 그 정도가 전부이지만 복음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런 처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그렇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호강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배가 파산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라면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나쁜 소식이 아닐까요? 사람을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데요. 이거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라면 당장이라도 복음 때려치우고 교회 그만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고생하게 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했던 그 복음을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에 자기 인생 전부를 겁니다. 아니, 목숨을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복음 이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이 사도 바울 인생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인간에게 약간의 유익만을 주는 것, 약간의 만족만을 주는 그런 것이 복음일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그저 약간의 유익만을 주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을, 그런 술 주정뱅이를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고, 전과자를 전도자로 바꾸고, 또 사람이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아니, 그 사람 인생을 전부 통째로 바꾸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가정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사회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거나 형편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계신 것처럼 복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능력으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하찮게,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니 가정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는 어떤 능력, 왜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이 지닌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16절 보세요. 구원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데 모든 믿는 자. 자, 그러면 이 믿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믿는 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것이요, 현재 시제로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라는 겁니다. 믿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는 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현재에도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게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힘을 말하기도 하고요, 체력이나 전투력이나 어떤 능력 등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의 다이나믹이나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이 어원이 바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동적인 능력이 되고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 그 힘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 복음이 나타나서 로마 황제를 딱 꺾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켜서 적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을까요?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죄 씻음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되게 하신 이것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고귀한 보혈의 피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돌무섬에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돌문을 깨부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인데, 그 어떤 인간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신이나 어떤 인간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뿐인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리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지 못할 그런 사람 사랑하게 하시며 안아줄 수 없는 그런 아주 꼴배기 싫은 그런 사람도 안아줄 수 있으며 용서하지 못할 아니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도 용서하게 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복음은 그 사람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정도인데 이 복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자랑스럽게 여겨라.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은 경험해 왔잖아요. 복음이 이게 하찮은 게 아니구나. 그 사람 인생을 통째로 바꿀 뿐만 아니라 나라도 바꾸고 가정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이 복음이야말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런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지식만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이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나 때문에 죽으셨네. 그랬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네. 뭐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정도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즉 머리로만 복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그럴 때에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16절에 나오는 이 믿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바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그 사람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은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바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신 바꾸고 싶으시다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잘못된 내 삶도 바꿔주시고 잘못 가던 내 방향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잘못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사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치관 따라 살다 보면 대부분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기도처럼 외양간의 송아지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밭에 먹거리들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그 어떤 열매 하나도 찾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복음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다시 사는 길도 열어주실 것이며 헤매지 않고 빙빙 돌아가지 않도록 세월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며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며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적당히 살지 이렇게 살다가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즉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못 맺잖아요. 깨어지잖아요. 근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즉 칭의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옳다, 의가 옳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방법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신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것, 이 하나님의 의, 이 의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아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이제 동사나 형용사 또는 명사가 약간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나오는데요. 이게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믿다, 순종하다, 성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 가지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믿음이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당연히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역시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말하는 것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피 흘려가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더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만 있게 되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살려서,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 씨잘데기 없는 것들에 그렇게 목숨 거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도 있고요, 복음에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도 있습니다. 복음에는 내가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가장 값진 수저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상황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에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복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복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믿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도 명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